인간은 기다리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되면 자식을 기다립니다. 또 인생은 더 좋은 날,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성공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더 좋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기다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삭막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이전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나 그러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에 아수르보다 더 강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수르보다 더 힘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철저히 징계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가득하지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나중에 이제 탕자가 물려받은 또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떠났던 그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한 이후에 이제 거지꼴로 돌아올 때에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아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손꼽아 기다리고 또 목을 빼며 기다리다가 저 먼 발치에서 보이면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신다. 왜?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목적은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그냥 손 좀 봐줘야지, 그렇게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은 떠나 있다면 마음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상했어도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이제 사람의 기다림으로 바뀌지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실수도 없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성도들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동분서주합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또 이리저리 달려가서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급한 일을 만났을 때일수록, 황망한 일을 당했을 때일수록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고 계속 생각하면 그 문제 속에 점점 더 빠져들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에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안절부절하며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시편 130편 5절 말씀이 답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응답의 말씀이 툭 튀어나와 내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응답의 말씀이 어느새 훅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다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걸 그걸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한 설교를 예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전하는 것이. 부르짖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또한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본문 22절, 30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때에 돌이나 나무로 만들지요. 때로는 어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달군 쇳물을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요. 깎아 만든 그런 나무를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은을 이렇게 또는 금을 덮는 것이죠. 그게 우상을 만드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상 만들 때 돌이나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을 씌워 입히는 것이죠.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원래는 돌이고 원래는 나무인데 거기에다가 금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또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금을 도금한 그 우상을 불결한 물건같이 던져버려라. 여기 각주에 보면 1번 밑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월경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생리대를 쓰고 난 생리다는 그냥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그 신주단지 우상으로 섬기던 겉모양은 금으로 씌워놨어도 아무리 귀하게 생각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가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흔적도 없이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 불순종한 모습, 악한 모습, 추한 것, 더러운 것, 그것은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죄악의 족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 여전히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단지를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어불성설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리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몇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스승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선지자와 같은 스승의 역할을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사람들을, 인생들을 책망하시리라. 깨닫게 해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냐?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우리가 저쪽으로 치우칠 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욕심 따라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기분과 감정 따라 좌로 치우칠 때도 있는데 성령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거든.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 아니거든 할 때 예 하고 교정을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로 치우쳐 죄를 범하고 좌로 치우쳐 악을 행할 수밖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령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경영하는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겨울이 되어 풀이 없을 때에도 풍성함이 있고 가축도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주신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성도들이 몇 분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성도님 사업을 합니다. 짧게는 2, 3년, 또 10년, 20년 그 이상 씨를 뿌려왔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또 경험을 쌓고 또 관계를, 제품을 만들고 씨를 뿌려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요즘에 그 기도를 세게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동안 씨를 뿌렸는데 거둔 게 쭉정이밖에 없고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열매를 맺긴 맺는데 상품성이 좀 적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열매만 맺었는데, 올 한 해 하나님 그동안 뿌린 씨, 종자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름지고 풍요롭고 나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가축도 풍성하게 먹고, 함께하는 직원들도 아주 넉넉하게 말이지, 특별 보너스 상여금도 막 팍팍 줄 수 있고. 아멘 좀 해봐요, 사업하는 사장님 여러분. 다른 분들도 아멘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답니다. 슬슬 그 응답의 열매가 보여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 올해의 절반인데 남은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씨앗을, 그 씨앗이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이제 꽃이 피었다면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베풀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풍요로움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거둘 수 없지요. 고생과 수고, 그 고생과 수고 뒤에 고진감래라 달콤한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풍요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실 때에 나만 겪는 것처럼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환난과 그 고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수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망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수의 망대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조용히 잠잠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원수를 친히 갚아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장군 랍사게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먹이고 마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흐름들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메말랐던 곳에 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답답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막혔던 것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묶여있던 재물도 다 풀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부동산이 풀리고요. 묶였던 분이 몇 분 계신가 봐요. 아멘이 나오네. 또 우리의 신체에 적용을 한다면 원치 않는 동맥경화로 혈관이 막히고 신경이
막히고 지장이 있고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사지백체 5장 6보에 문제가 생겨서 막힌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막혔던 것이 뚫리고 묶였던 것이 풀리고 닫혔던 문제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몸의 상처도 있는 분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이 있고 인생살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고 당하고 또 그래서 스크래치 상처가 난 그런, 그래서 아프고 그 일만 생각하면 열받고 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맞은 자리를 싸매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그 당한 괴로운 일이 훈장이 되고 금메달이 되게 하신다. 성폭력 상담과 그 일을 하신 유명한 분은 어렸을 때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이 심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참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경험으로 동병상련이라고요. 그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희 2년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그 목사님이 신촌 세브란스에서 뇌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동병상련. 그 전에 수술 그걸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얘기를 해주고 또 병원에 다니고 또 수술 잡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걸 안 날부터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다는 걸 알고 또 청회 때 만났을 때는 제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제가 너무 이제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만나자마자 그냥 갖다 머리에 손을 얹어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에 갖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게, 사람들도 많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는데 하다가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 한 6시간, 7시간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었죠, 먼저. 말 잘 하세요? 언어 소통이 잘 돼요? 그렇대요. 할렐루야. 손발 움직이고 이런 거 이상 없어요? 그렇대요. 할렐루야.
그럼 됐다고. 네.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얘기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막 혼내기만 하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눈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미열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자꾸 걸어서 그래서 이 컨디션을 회복해서 체온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프다고 걷지도 않고 막 운동도 안 한다고. 그래서 사모님 되게 아파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파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날짜를 모른대요. 요일이 어느 요일인지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모른대요. 그래서 사모님 그거 정상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라 이 면회가 안 되지만 저는 수술하고 나서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면회로 왔는데 그때는 다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가고 나면 기억이 안 나요. 누구 왔었잖아.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면 언제? 그런 식으로 기억을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고 이렇다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줬는데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이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됐다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실패했던 경험, 아픈 상처, 괴로운 일, 답답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는 나의 상처가 영광이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줘요. 내가 상처받으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쓴뿌리가 돼서 마음에 이렇게 갈고리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긁어요. 자꾸 긁어요. 아내를 긁고 남편을 긁고 부모를 긁고 자식을 긁고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을 긁어요. 자기도 몰라요. 상처를 받으면 어둠의 영이 틈을 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상처를 내놓고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맞은 자리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빛이 7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 상처가 보석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금메달이 되고 훈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